일단 오늘 함께 읽어봤던 내용들을 같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네. 결국 그 핵심이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예, 잠깐만요. 예수의 가르침이 논리를 동반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논리라는 부분들이 뭔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학문적인 논리라기보다는 우리를 스스로 어떻게 깨달음에 도달하는 그 논리를 사용한다. 이 부분들이었고 이것이 그거 뭔가 논리 그 지성을 통한 접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용하신 논리가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핵심적인 사안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그거 바리새인이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를 얘기해서 그거 깨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목적에서 어, 논리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영역이라는 영역에서 그거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배제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층에서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논리적인 층에서도 그거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이라는 부분들이 강조되었습니다. 예. 뭐 그걸 뭐 사료를 하기 위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들이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한 논박뿐만 아니라 그 논박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기된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크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음. 중간 사실 길이가 좀 길어서 중간에 애매하게 끊어버리긴 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예, 강조될 만한 부분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뭐 다른 분들 쌤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논리 이전에 성품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 스스로 마음속에 솟아나는 성품이 먼저 돼야만 된다는 거였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정말로 논리적인 사람은 그거 성품의 그 어떻게 보면은 인격적인 성품의 훌륭함을 동반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의 논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초해서 그러게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게 된다는 이 논리가 조금 전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음.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그래서 로고스라는 방향에서
논리적인 접근법과 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감복하는 파토스뿐만 아니라 에토스라는 측면에서 저 사람의 말이면 믿을 만하다라는 인격적 동의 때문에 사람들은 설득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했었는데 그런 어떻게 전통적 그 개념하고도 관련을 해서 아마 그거 그 논리라는 것은 이미 그걸 동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금 정리한 내용들하고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이렇게 진정한 논리가 성품을 동반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약간 우리가 현대 지금 어떤 법정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해했을 때는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사실 누군가를 살인을 저질렀을 때 예를 들면 뭐 평생을 어떤 가정 폭력에 시달렸다라거나 아니면 뭐 나의 자녀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한 남편을 뭐 어떻게 죽였다라거나 이런 이야기들은 살인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전제에 있어서 충분히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판결을 내릴 때 보면 그런 정상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하는 것이 결국은 논리적으로만 인간 사회적으로 논리적으로만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논리는 성품을 동반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인간적인 이야기로 저는 조금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 맞는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간 사회에서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그런 거 그리고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깨달음에 도달하는 논리라고 했는데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해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스스로 알고 깨닫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알겠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야 하는 것 또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실 그런 것들도 꽤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수한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이해했던,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찾아가는 게 기독교인 어떤 정신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근본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스스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그 얘기가 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 이야기인가? 그 율법에 결혼한 남자가 자식 없이 사망했을 때는 그 동생이 이렇게 다 새로운 아내를 취해서 뭐 가업을 잇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게 다음 생에서는 어떻게 하냐라고 물었을 때에 어, 뭐 어떤 부활한 사람들은 보통의 그전 인간과 다른 몸이다 천사의 몸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몸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그래서 여전히 그거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부분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거를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 찾아가야 스스로 찾아야 한다라는 그 지점에 또 그 지점을 또다시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음. 사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사용하신 게 사도인계인의 논리들을 논파하기 위한 방식인데 결국 사도개인 그 부활한 몸이라는 것들이 사도개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전의 몸이 그냥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완전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완전 새로운 몸이 뭔가가 그거 대략적으로 그냥 상상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저 사실 좀 쉽지 않은 내용인 것 음,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이 14장이 논리학자 예수라서 이 매우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네. 근데 좀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나 기독교 신앙 이렇게 하면 논리하고 저는 상관없이 그냥 믿어야 되고, 아,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라도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한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이제 예수와 논리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의 지성인으로, 그래서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 같은 최고의 지성인들보다 더 이렇게 뒤에 가게 되면 뭐 프레게나 뉴턴 여기서 나오면 뭐 불완전성의 정리, 상대성 이론 같은 이런 이제 최첨단 이론들을 사실은 이해하고 만드신 분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하는 거는 지성에 있어서 뭐 무시하는 것은 아닌 거죠. 예수가 이제 가장 최고의 이제 지성인이고 최고의 논리학자고 최고의 철학자고 최고의 사상가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딴 사람한테 갈 거 없이 예수한테 배우면 최고의 지성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성의 스승으로서 이렇게 이제 예수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열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격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인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논리적인 사람이 되려면 갖추어야 될 인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방된 마음으로 논리를 다루고 예를 들어서 논리적 결론이 나게 되면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격인 거죠.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자살이 논리적이면 자살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논리적이라고 할 때 이제 동반되는 이제 인격적 자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갖추는 것이 신앙이다. 논리적 신앙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제 하면 우리가 막 성경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명제 분석하고, 뭐 성경에 여기는 기律법이 사용되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말, 이제 일정 부분 이익은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인가, 뭐 이런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좀 낯선과 이런 좀 이렇게 당혹스러움을 좀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문제도 있는데, 어, 237쪽에 그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에 대해서 이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주신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준 말로 이렇게 막 바꿔버리고 어떤 논거도 없이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은 뭐 이렇게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한쌤 하신 말씀 중에 영의 몸, 부활체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이런 몸이 아니고 이제 몸이 완전히 이제 새로운 몸을 받는다는 거죠. 영혼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우리 영혼인데 이 몸은 이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이제 육체나 신체하고 좀 다른 어떤 신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부활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예, 산상수훈 부분은 조금 과한 해석이긴 하죠. 네. 음, 물론 그러니까 거기에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으면 그렇다 이런 부분을 하는데, 사실은 음, 그것보다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 그만큼 우리 음,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형제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경고하는 방향에서
나오는 어, 이렇게까지라도 어떻게 보면 형제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바리새인의 논리를 논파하기 위한 방향이다. 이거는 조금 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 분명히 예수는 지성이기는 하신데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요소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직은 납득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부분 이거는 그거 아직은 인간의 지성이라는 측면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그런 것인데 그거를 그 넘어 있는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신앙이라는 의미를 조금은 물론 이분이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그 예수께서는 우리의 논리적인 층에서도 스승이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의 요소들은 조금은 간과한 측면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그러면 오늘은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잠깐만요.